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아이 같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린 갓난아이 때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아 시절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반드시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으로 먹고 자라난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밥을 먹고 튼튼하고 강건했는지 쉽게 착각합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없었다면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젖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치아가 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씹을 수 없을 때에 모유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라나고 하루의 대부분을 어머니 주변에서 맴돌며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장성하게 되면 그 어머니의 돌보심과 그 어머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약하게, 어머니를 무능하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없어도 밥을 먹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비정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자신의 어릴 적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나니 같은 자입니다. 자식은 자라면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길러준 부모는 세월이 지날수록 다시 치아도 약해지고 다시 기력도 약해지며 어린아이처럼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인간은 어릴 적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이고 인간은 늙어 노년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주는 자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 도움을 주는 자가 어릴 적에도 노년에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돌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봐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 사이에 늘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신령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신령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비하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신령한 성도를 낮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라고 낮추어도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있을 텐데 이들을 모두 싸잡아 육신에 속했다고 비방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영수가 많아서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받은 자도 있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자들도 있는데 감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함부로 폄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신령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단단한 밥도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아서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적인 신령함도 없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이가 누구입니까? 초신자를 의미하고 새신자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초보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가 감히 다른 교회 교인들은 신령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교만한 사도 바울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며 목회제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고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이 영적으로 아이라면 바울은 신령한 어른이라는 뜻입니까? 교회 지도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그의 영혼을 함께 창조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신령이란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령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육체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영혼도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신령하게 창조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은 오직 육체만 남아서 신령하기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신령한 흔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쁨도 감격도 사라진 들판의 짐승들과 같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만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루해하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답답해하는 것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후의 육체적인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위해서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물과 인간의 현격한 차이는 타락한 후에 없어지고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별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 지금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변화시켰지만 점점 신앙이 식어가면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에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말을 주장하는데 더 열을 내는 신령하지 않고 육체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믿음의 형제이지만 신령하지 않고 육체가 되어간다고 믿음이 없는 자와 비슷해진다고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신령한 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말들, 곧 깊은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의도들을 다 말하지 못하고 탄식하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하고 거의 다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왜곡시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어린 신앙 상태입니다. 이들에게서 맞추어서 바울이 가르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의 어린 신앙에 맞추어서 가르쳐주고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아직 신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가기 위함이고, 죄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신령한 예수님께서 평범한 갈릴리 촌 동네의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령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신령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옷을 하얗게 입으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신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신령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다니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 없거나 자신의 광채가 낮에는 사라지거나 자신의 광채가 태양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적인 광채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공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령한 광채의 모습을 다 감추시고 그의 신성을 그의 안에만 두시고 이 땅을 다닌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령한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을 감추고 그의 직업은 평범하고 하찮은 목수로서 살다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의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외모가 당당한 것도 없고 외모와 관상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존귀한 얼굴상이 아니었고 전혀 근엄한 외모가 아니었고 전혀 대단한 풍채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연한 순 같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순진하게 생겼다는 뜻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의미는 사람이 뿌리처럼 딱딱하고 별 볼 일이 없이 생겼다는 의미고, 고운 모양도 없다는 뜻은 귀한 애모가 없다는 뜻이고, 풍채도 없다는 뜻은 애모가 장수처럼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뜻은 외모로 보아서는 전혀 신성이 가득한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애모가 별 볼 일이 없다고 했고, 관상이 안 좋다고 했고, 생긴 것이 천하고 자신들 기분에 따라 비방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편안하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위하여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게 생기지 않았고 전혀 선지자처럼 당당한 애모도 없다고, 예수님의 애모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애모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욕하고 예수님의 애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육체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을 만나주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령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광채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찾아갔다면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기 바빴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와서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어떤 죄인도 남김없이 다 떠나고 어떤 죄인에게도 설교도 하지 못하고 어떤 죄인의 죄악도 만나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하거나 자신의 사역이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서 전혀 신령하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고 육체로 가득한 자들에게, 더러운 죄를 가득 지은 추악한 죄인들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고 그런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령한 수준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더러운 죄인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추악한 죄인의 수준에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감추고 예수님은 자신의 빛나는 신령한 모습을 감추고 이 땅에서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세리와 창녀에게 어떠한 거룩한 애모도 없이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면서 비록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보이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관상도 좋지 않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따스하게 찾아가서 부드럽게 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신의 영광과 광채와 신령한 거룩한 모습으로 감추고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신령이란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이고 경건함입니다. 신령이란 신령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신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럽히고 추악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같은 육체가 되어서 교만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동물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돈만 밝히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높아짐만 바라는 죄악의 욕구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신령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록 죄가 없지만 죄인처럼 낮추어서 육체적으로 보이도록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다 갖고 있으시면서 언제든지 인간에게 맞추어서 변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신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런 타락한 인간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버리시지만 그 진노를 영구히 갖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고 예수님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에 죄인들에게 가도록 죄인들을 만나도록 예수님의 광채를 가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숨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은밀히 교제하시고 대화할 때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도록 해주셨고 다시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갈 때에는 감추어 주어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따스하게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자비와 끊임없는 은혜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설교를 듣고 직접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에 다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교회로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육체의 존재 곧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타락한 교회이고 다시 육체가 된 교인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젖부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인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처럼 대우해주고 아이처럼 측은히 여기고 다시 자라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존재로 잘 양육받다가 다시 생각이 세상적으로 몰려 들어와서 육체가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이를 품고 다시 시작하는 그 큰 은혜를 느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할수록 예수님은 젖으로 다시 먹이고 젖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장성하다가 아이가 되면 야단치거나 버려야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육체가 될 때에 감싸주는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바울을 통해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할 때에도 도와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에 베풀어주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육체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린아이 시절에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먼저 아이를 찾았고 울기만 해도 젖을 주었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찾아오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찾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먹지 못하고 목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존재이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과 멀어지는 영성은 악한 영성이고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영성은 크고 위대한 영성입니다. 놀라운 신령한 영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신령한 존재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신령하지 않고 죄가 많은 육체가 되어서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돈만 밝히고 세리와 창녀처럼 죄악에 파묻혀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런 죄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착각하고 오해해서 거룩한 줄 알고 신령한 밥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대우하여 주신다면 어린 성도들은 모두 굶어 죽습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란 신령한 존재로 다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 때에 잠시 신령해지다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더러운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육체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예수님의 거룩한 빛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다 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거룩을 가리고 밥으로 먹이지 않고 주기로 먹이십니다. 강하고 높은 계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요구하고 앞으로 절대로 죄짓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누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직분을 주신다면 누가 그런 직분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수준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고 성도들의 연약한 수준으로 낮추고 감안해서 양육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중에 가슴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을 자도 나머지 기도를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항상 연약한 성도의 수준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성도들이 항상 죄가 있어도 품어주시고 항상 더러워도 품에 안고 다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또 죄를 지은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사랑이 오늘 또 교회 안과 밖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젖으로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가 더럽다고 성도가 추악하다고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에게 젖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서도 항상 육체 가운데서도 젖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젖으로 자라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란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실컷 죄를 짓고 교회에 다시 와서 예수님의 젖을 먹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성도가 죄악의 대소변을 쌓았다고 젖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더러운 손이 있다 하여서 젖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10번 더러워진 손을 10번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잘나서 생명의 젖과 예수님의 생명의 영생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고 끊임없이 먹여주시니 먹을 뿐입니다. 성도란 더럽고 추악해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신령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직분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신령하지 못하다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령하지 못한 자들을 발견하고 찾으면 돌을 던져서 그런 자를 죽이고 그런 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의 젖으로 자라나는 육신의 자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품어 주어야 하고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보다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에 익숙한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다 장성하지 않았고 성도들이라고 다 철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쉬지 않고 미워했으며 쉬지 않고 비방했으며 쉬지 않고 책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 어리고 누군가 젖을 먹으면 그런 영혼들을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고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은 책망받고 비난받고 돌로 맞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치아가 없는 어린 자녀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고 비난한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의로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써 가르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밥을 먹도록 신령한 존재로 성장시키고 꾸준히 가르쳤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얼마 후에 다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꾸짖고 저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젖을 먹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러울 때에 예수님의 젖을 꾸준히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란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신령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는 육체로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고 신령한 자가 되어집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젖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자입니다. 신령한 자의 신령한 젖이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기도의 젖으로 먹여주고 사랑의 젖으로 먹여주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고 성장시키는 자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자를 정죄하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시간을 주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비록 인생 중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지만 만약 남을 비판하는 자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10배로 바리새인처럼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젖과 생명의 젖으로 오늘 또 인생을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치리는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령했지만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세상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성경은 안 읽고 세상의 지식과 소식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신령함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교회에서 맘대로 하고 자신의 주장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신령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으며 교회가 육체가 되어지고 성도는 죄 가운데 쌓여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신령한 분이고 그 신령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들을 얼마나 기다려 주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워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보험의 든자와 같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사고가 난 뒤에 주고 죽은 다음에 보상해 주지만 예수님의 보험은 사고 발생 전에 아프기 전에 죽기 전에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면 예수님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동차 보험도 들어야 하고 또 필요한 보험도 드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보험에서 끝나면 안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보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육체가 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신령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음을 받았지만 육체가 되어버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같이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신령한 젖으로 다시 먹이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과 멀어지는 종교적인 영성으로 살면 머지않아 육체의 삶으로 전락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육체가 되어져 버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을 젖으로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은 어린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과 같이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생명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신령한 복음을 받았지만 육체가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도 회복되어질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젖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